12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찾으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일어나기 힘든 새벽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재워주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오늘 잠들 때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우리 귀가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과 발로 녹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장에서 언급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먼저 보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당시의 시대는 우리나라 옛 조선의 시대의 남존여비 사상과는 정말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시대의 남성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는 아내가 자신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며 함께 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한 사람으로 동력적으로 인정해야만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즉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힌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기록한 편지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당시 시대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글을 썼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남편 여러분, 나는 오늘 내 아내에게 남의 편인지 아내의 편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부인들에게 베드로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참고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실을 보며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남편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 베드로는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참고 기다리셔야 해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요새는 정말 마음이 가족들로 인해서, 특별히 남편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집사님, 권사님을 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정해드리면서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기가, 참 권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 목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말로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끝까지 참으며 가정의 복음화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베드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당시의 여인들, 여성들은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남편의 재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실증이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화려한 장신구를 가지고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베드로가 살던 그때보다 더 심한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외모를 가꿔야만 부지런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혹은 좋은 밭인지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노력의 반만이라도, 정말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데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대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면을 가꾸십시오. 그 내면이 얼굴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굴빛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왔던, 하나님을 만나고 왔던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기를,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특별히 1장 1절에 기록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동감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듯이 사랑해주고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고 서로에게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것은 서로에게 고집 부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베드로가 권면하지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하는 자에게 몇 배 욕을 하며 서로를 저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00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들,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그들의 등을 쓰다듬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우리의 아픔은 누가 위로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34편을 인용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을 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은 누가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곡이 있지요. 그 노래의 후렴 부분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의인의 간구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에게 자비하며 서로에게 굳어진 고개를 숙이고 더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아프고 억울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내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장속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때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더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 서로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게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하소연하고 주님 아시지요 하고 외칠 줄 아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기를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